친구들 안녕, 칠쌤이에요. 안녕.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는 부모님과 함께 1일 선교 부흥회 잘 들었나요? 부모님이랑 예배 잘 드렸어요? 우리 저번 주에 주일학교 영상 예배가 없으니까 뭔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서연님 얼굴 못 봐서 좀 서운했죠? 그래서 오늘 마음껏 또 보길 바래요. 오늘도 우리 친나는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시작해 볼 텐데 우리 벌써 몇 월? 4월이요, 4월. 우리 이제 봄이 딱 돼가지고 4월을 딱 맞이하고 이제 꽃이 막 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개나리 핀 거 본 사람, 서연님, 봤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서연님이 개나리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개나리도 피고 저 밑에 지방에는 또 벚꽃도 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에 향연이 물들고 있는 이런 봄 이 4월에 우리 친구들 기쁜 날이 하나 더 있어요. 4월에 기쁜 날이 뭐가 있지?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사순절 기간이 어떤 날 전 40일이라고 했죠? 우리 저번에 문제를 냈는데 기억나나요? 맞아요.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4월 셋째 주 4월 17일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4월의 찬양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뻐 찬양하는 의미를 담은 우르릉 쾅쾅, 우리 저번에 했던 찬양이에요. 우르릉 쾅쾅 하는 찬양 같이 해볼 테니까 우리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연님이랑 신나게 찬양부터 하러 갑시다.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봄이 왔죠. 벚꽃도 피었고요. 그리고 목련도 활짝활짝 피었더라고요. 진달래도 피고 그리고 개나리도 노랗게 너무너무 예쁘게 폈어요. 진짜 봄이 온 것 같은데 근데 날씨는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워요. 그죠? 감기 조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드려요.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절제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서 오늘 제목을 여기다 잡았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저 오늘 보니까 고린도전서 29장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절제 생활이라 그랬는데 그럼 절제가 뭘까? 한문에 보면 우리 동화가 참 좋아하는 한문인데요. 한문 동화 요즘은 속담 많이 공부하나 모르겠어요. 얼굴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얼굴 또 보고 싶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얼굴 봤죠? 자, 오늘 절제란 한문에 보면 마디절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마디절에 절제할 제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마디절 마디마디 자른다는 소리죠, 그죠? 마디절 우리 마디 그러면 잘 아는 그 마디가 있어요. 쭉쭉쭉 뻗어가는 대나무 마디 보면 댕강댕강 잘릴 수도 있어요. 거기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막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죽통밥도 해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절은요 자르는 능력.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그리고 절제할 제자는요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즉 나를 조절하는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런 것을 제라고 써서 절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동차를 보면 그 브레이크랑 엑셀레이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친구들은 조금 잘 모르는 친구도 있고 잘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뻥 하고 막 나가요. 근데 아니요.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빵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스탑 이렇게 돼요. 선생님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뭘 해야 돼요? 스탑.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차가 끼어들면 어떻게 양보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도 뭐라고 해야 되죠? 안전운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요.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는 쭉쭉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스탑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브레이크를 팍 밟아줘야 돼요. 알겠죠? 바로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 그러니까 브레이크와 같은 그런 게 절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제는요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많지만 내가 아끼고 그리고 하지 않는 것, 차단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참 중요하죠, 그죠? 내가 먹을 것이 많아요. 근데 너무 먹고 싶어. 배가 고프면 조금 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배가 부르는데도 다른 사람 먹을까 봐 내가 열심히 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몸에 맞게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 속에서 나를 조절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더 많이 그게 필요해요. 자, 오늘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올림픽 보니까 열심히 달리잖아, 운동할 때, 그죠? 근데 거기서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딱딱딱 하나씩 있죠.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금메달 딴 선수가 아웃! 그러고 뒤로 밀려나고 막 올라가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은 그 VAR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다 보여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독되는 게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것 같아. 손에 선생님도 이렇게 핸드폰이 옆에 이렇게 있는데요. 핸드폰 이거 선생님은 근데 예배 드릴 때 이거 안 봐요. 이거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집중이 안 되잖아요. 공부할 때 이거 열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꺼야 돼요. 이게 조절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너무 많은 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금메달을 박탈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죠?
내가 정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 믿으니까 정말 멋져 보이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 3가지로 요약해서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생각을 좀 절제해야 돼요. 자, 생각이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누가 너 하지 마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생각하는데 남들이 너 생각하지 마 그런다고 내가 생각이 안 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왜 우리가 생각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NO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돼야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우리 생각 속에 칭찬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좋은 생각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그래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나는 절제할 수 있게 돼. 그리고 2번째,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2번째, 말을 절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요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잘 말하라고 그랬죠. 그죠? 잘 말하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거는 틀려요?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말하는 게 정말 이뻐 그런 모습으로.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너 정말 잘하고 있어 힘내 평안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예쁜 나무가 하나 있죠. 예뻐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말을 좀 절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말과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말 격려해주는 말 지금 너무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힘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말을 한다면 정말 이 사람은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칭찬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3번째 우리가 무엇을 절제하며 살아야 될지 한번 볼게요.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보이는 대로 다 보면 안 돼요. 인터넷 보지 말라는데 막 성인물 막 보고 이러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차단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 기도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볼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것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듣는 것도 나쁜 소리가 들려오면 귀를 막아버리는 좋은 소리만 들리면 많이 들어서 알려주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지마 안 돼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부모님들이 왜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절제를 못하면 나는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러죠. 이건 안 돼 하지 마세요 하면 네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면 친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기로 약속해요. 자, 오늘 선생님이 다윗 왕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도요 절제를 못해서 그만 범죄하고 말죠. 다윗 왕이 이제 평안하게 있을 때 왕궁을 거닐다가 저기 너머로 보니까 예쁜 사람 여자분이 막 목욕을 하고 있네. 여봐라 저기 가서 저 여인 데려와. 네
그런데요, 왕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남의 사람인데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지금은 안 되죠. 그 옛날에는 다 됐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누구냐면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이분은요, 결혼도 했어요. 남편이 우리한테 저기 전쟁터에 가서 빠다다닥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 다스려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데려와 해가지고 룰루랄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덜커덕 아기가 생겼어요. 이 아기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이제 감춰야 돼. 거짓말을 꾸며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다가 전령사를 보내서 거기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 그리고는 휴가를 주면서 집에 가서 부인하고 쉬었다가 다시 가. 그랬는데 세상에 이 우리아 장군은 안 돼. 나 동료들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래? 안 돼. 그리고는 바로 저 다시 전쟁터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편지를 또 썼어요. 거기에서 대장한테 편지를 써서 다음에 싸움할 때는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워. 그리고는 우리아 도와주지 마. 그냥 냅둬. 그럼 뭐라 그래요? 죽으라는 소리잖아. 그죠? 아무도 안 도와주면 혼자 앞장서서 나가면 어떡해요? 그 화살 바지가 되죠? 그래서 그만 전쟁터에서 죽음을 맛보고 말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셨냐고요? 바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셔요. 왜? 악의 씨앗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은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왕이니까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정당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간음하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잖아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보응하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요. 우리가 잘한 것도 칭찬해 주시지만. 아셨죠?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절제를 해야 할까 보니까 오늘 9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기기를 원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승리자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래요. 그리고 절제는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대요. 경건한 사람은요, 항상 진실된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래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 믿을게요. 그렇게 절제하는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의 생각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생각이 모든 걸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말, 항상 말을 할 때요, 3초만 기다렸다가 하면 실수가 적어진대요. 말을 하고 싶을 때 잠깐 하나, 둘, 셋 딱 지난 다음에 말을 하면 화났던 말을 안 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바뀌어서 말을 할 수가 있대.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과 소망을 주신대요. 그렇게 살고 싶죠? 선생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사순절 5주째거든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왜 우리가 살아갈 때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말, 아름다운 것만 보고 그리고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살아가니까 정말 행복해야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자, 우리 친구들 항상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것이 지나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사 또한 또 다 지나감을 우리도 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중한 것 그리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날마다 절제하며 예수님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힘들수록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음을 기억하며 지금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날마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선교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중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꽃구경도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종려주일로 또 만나기를 원해요.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안녕.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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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이 또 기다리고 기대하던 우리 공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공과 한 번 안 하니까 뭔가 조금 뭔가 서운했죠. 그래서 우리 4월 첫째 주 공과를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또 오늘 공과가 어떤 걸 할지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친구들 기억하나요? 우리 부활절에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저금통을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보내준 준비물을 보면 짜잔, 이렇게 종이가 2장 갔을 거예요. 한 사람당 2장인데요. 친구들 이렇게 종이를 딱딱딱 쳐보면은 노란색 종이가 더 크죠? 친구들도 똑같은 색깔 2장을 가져가면 되는데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거 이렇게 2장을 친구들 챙겨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좀 크기를 보여주려고 다른 색깔 종이를 가져왔지만 친구들은 같은 색깔 종이 2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종이 2장 보내줬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뿌이 하고 있는 귀여운 우리 동그라미 그림도 보내줬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누구누구누구의 헌금함이라는 글씨도 친구들한테 보내줬고요. 선생님은 남은 스티커를 가져왔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별 모양 스티커 아마 한 줄씩, 2줄씩 선생님이 넣어줬고요. 그리고 색종이. 색종이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노란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주황색이나 분홍색을 사용하면 되고 보라색도 있고요. 혹은 파란색을 사용하고 있다 하면은 노란색, 분홍색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얀색 있는 친구들도 있나 그럴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떤 색깔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색깔에 맞춰서 사용해주면 되고요. 색종이 한 장씩 1인당 한 장씩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보내준 준비물은 이거고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준비해줘야 되는 거는 가위, 풀, 그리고 펜. 이러면 좀 흔들려 보인다는데 펜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친구들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친구들은 가위로 잘라도 좋아요. 한데 이제 칼이 더 쉬울까봐 준비를 해오라고 하지만
부탁을 해야 하는 준비물이에요. 부모님께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준비는 해두면 오늘 필요한 준비물이긴 해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꼭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친구들이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들이 직접 사용하면 안 돼요. 칼하고 자 이렇게 두 가지는 부모님과 함께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그래서 이제 살짝 멀리 놓을게요. 이거 위험하니까. 친구들은 가위, 풀, 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선생님이랑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즐겁게 만들기를 해볼 텐데 먼저 우리 종이 접기를 해서 저금통의 틀을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종이 중에 큰 종이 먼저 가져와 볼까요? 접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멀게, 한 번은 가까이 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큰 종이 갖고 왔나요? 가져왔으면 얘를 네모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길잖아요. 긴 상태에서 반을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종이가 좀 두꺼우니까 친구들이 꾹꾹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 잘 맞춰서 꾹꾹 눌러주면 저금통에 이 각이 딱 살아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반 접었다면 이 접은 거를 한 번 더 네모 반을 접어줍니다. 한 번 더 네모로 슝. 종이가 두꺼우니까 친구들 손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쓱싹 해주면 손은 조금 아프긴 한데 덜 아플 거예요. 아니면 손톱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네모를 접어줬다면 우리 두 번째로 접은 입에 네모를 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이 쫙 나있죠. 이 선에 맞춰서 우리가 요 꼭지점으로 삼각형을 접을 거예요. 자, 선생님 접고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선이 나 있다면 막혀있는 부분 거를 이렇게 내려서 삼각형 만들어주고 얘도 요거처럼 삼각형 내려줍니다. 그럼 뭔가 집처럼 되죠? 집 모양처럼 접어주면 됩니다. 종이가 두꺼워서 좀 힘드네요. 이렇게 접어줬나요? 이렇게 접었다면 우리 밑에도 똑같이 삼각형으로 접어줄 건데요. 밑에는 두 장이잖아요, 친구들. 이 두 장을 다 접는 게 아니라 한 장만 삼각형을 접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장만 삼각형 접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장만 삼각형을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됐다면 우리 친구들 여기 요 선을 우리가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접어줘요.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에 선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살짝 접어가지고 여기에 선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살짝 눌러주면 선이 새고 생겨요. 됐나요? 자, 이렇게 선까지 냈다면 우리 위에 요 한 장 우리 삼각형 접은 거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선 낸 게 딱 보이죠? 이 선대로 우리가 요렇게 한번 잡고 요렇게 접어서 삼각형을 이게 박스를 만들 건데요. 자, 이렇게 종이까지 내렸습니다. 됐죠? 요 접은 종이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종이를 이렇게 다 내렸죠? 다 내렸으면 우리 여기에 대각선 선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여기에서 여기 선을 이렇게 그냥 접어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보이려나? 요렇게 보면 요 안쪽에서 바깥쪽 대각선 요렇게 대각선을 만들어주고 반대쪽도 안쪽에서 바깥쪽 선을 내줍니다. 요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이제 박스를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 여기 안에 구멍이 있어요. 그죠 친구들? 요 안에 구멍을 쫙 빼줘요. 이렇게 빼주면 우리가 접었던 선대로 요 밑에가 상자 형태로 접히게 돼요. 자, 이렇게 접히고 있나요? 접힌 거를 꾹꾹꾹 눌러주면서 각을 잡으면 점점 네모 박스의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우리 여기는 위에는 이제 손바닥으로 얘를 슉 눌러주면 여기가 뭔가 비행기 된 것처럼 여기가 날개가 이렇게 생기죠. 이 날개를 이 구멍 안으로 쏙 하고 넣어줄 겁니다. 이 선은 접혀 있어서 이렇게 쏙 들어갈 거예요. 야! 이렇게 안으로 쏙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 딱지 만들듯이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도 여기 구멍 안으로 이렇게 쏙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박스가 하나 완성이 됩니다. 됐나요? 자,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친구들 화면을 더 가까이 해서 종이 다른 우리 작은 종이 있죠? 조금 잘려져 있는 종이, 작은 종이도 친구들이랑 가까이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자, 이제 이 박스를 또 접을 건데 이 박스는 우리가 이 종이가 더 큰 종이니까 이 종이가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저금통의 동전이 떨어지지 않도록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는 뚜껑 역할을 하는 걸 만들어 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접어볼까요? 자, 먼저 네모, 우리 길쭉하게 직사각형을 두고 네모를 접어줍니다. 네모. 종이가 좀 두꺼우니까 이렇게 손톱으로 쭉쭉 해주거나 주먹 쥐고 쭉쭉 꼭 눌러주시길 바래요. 한번 접어주고 또 막혀있는 애를 위로 해서 네모 한 번 더 접어줍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접었던 이 네모 잠깐 펴주고 이 꼭지점에 요 길로 이 선으로 맞춰서 갈 거예요. 삼각형을 요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얘도 똑같이 접어볼게요. 삼각형을 이렇게 눌러서 접어줍니다. 두꺼운 종이라서 잘 안 접히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 속상해하지 말고 꾹꾹 눌러가면서 접으면 돼요. 자, 이렇게 접었다면 우리 요 위에 종이도 얘처럼 삼각형을 안으로 접어줄 건데 두 장 다 접는 게 아니라 한 장만 쏙 빼가지고 삼각형을 접어줍니다. 됐나요? 요 밑에 하나 남아있고 하나만 얘도 한 장만 딱 골라서 삼각형으로 슉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만들어줬다면 우리 접은 요 삼각형 이렇게 해줬다면 우리 여기랑 선을 살짝 내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쪽으로 살짝 접었다가 펴주고 얘도 살짝 안쪽으로 접었다가 펴주고 그러면 여기에 선이 쫙쫙 하고 나지게 됩니다. 선이 났다면 우리 위에 접었던 이 한 장을 밑으로 슉 넘겨주세요. 됐나요? 이렇게 넘겨줬다면 우리 이제 여기에 대각선을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얘 있죠? 요 꼭지점을 요 선의 끝 여기로 맞닿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보이나요? 이렇게 접었다 피면 여기에 대각선이 쫙 한 번 더 여기도 요 끝이랑 이 선의 끝을 연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맞닿게 해서 삼각형을 딱 하고 접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대각선이 여기 나게 되죠. 보이나요?
보이죠?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 대각선이 낳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 이제 우리 상자로 만들어 줄 건데 이 안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이 구멍에 손을 이렇게 넣고 종이를 슉 들어 올려주면 우리가 접었던 선대로 이 종이들이 알아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조금 더 빳빳하게 해주면 우리 종이들이 더 잘 일어나서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종이들이 일어나는 대로 우리가 선을 꼭꼭꼭꼭 하고 눌러서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대각선 낸 위쪽 종이는 우리 손바닥으로 얘를 슉 하고 누르면 이렇게 비행기 모양이 되고 요 양옆에 삼각형이 날개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이 삼각형을 요 안으로, 요 구멍 안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쏙쏙쏙 됐나요? 반대쪽도 이 삼각형 요 안 구멍으로 딱지 접듯이 쏙쏙쏙 하고 넣어주면 됩니다. 짜잔! 그러면 상자 또 완성! 이렇게 보면 이 노란색이 조금 더 큰 걸 보이죠? 우리 친구들도 조금 더 큰 종이가 상자가 살짝 크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쏙 하고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들어갔죠? 들어갔어. 자, 그럼 잠깐 우리 얘를 빼주고 우리 동전이 들어가려면 구멍이 뚫려야 동전이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잠기는 거니까 여기 작은 면, 요 작은 면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여기에 넣었을 때 딱 빼면 여기에 동전이 모이게 되겠죠. 큰 데다가, 그죠? 그래서 이 작은 여기에 구멍을 뚫을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우리 아까 선생님이 펜 준비하라 했죠. 펜을 들고 우리 동전을 넣을 수 있는 크기의 네모를 그려줍니다. 우리 저금통 보면 돼지 저금통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네모로 뚫려져 있죠.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려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종이를 펴줍니다. 우리 접었던 거를 다시 풀어줘요. 이렇게 풀어주면 종이가 이렇게 그린 데가 딱 여기가 보이죠? 보이죠,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한 장이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로 얘를 뚫어주면 돼요. 근데 이 뚫을 때 가위로 뚫어도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께 꼭 부탁을 해서 여기를 칼로 쏙쏙쏙쏙 해서 선생님이 잘라낼 겁니다. 자, 선생님이 밑에 이 종이가 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종이를 대고 좀 잘라보도록 할게요. 비닐을 댈까요? 뭘 댈까? 자,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칼을 사용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엄마 이거 구멍 저금통에 있는 것처럼 구멍 뚫어주세요. 여기 부분 뚫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친구들은 꼭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알았죠, 친구들? 오, 안 돼.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반 접힌 상태로 뚫어주면 돼요. 이렇게 구멍을 뚫었다면 칼을 안전하게 다시 해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아까 접었던 그대로 다시 접어서 접는 거 모르겠으면 다시 영상을 처음부터 봐주시면 돼요. 공과 쪽만. 그러면 짠! 여기에 구멍이 뚫려서 선생님이 동전 또 갖고 왔어. 자, 이 동전이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다시 여기 동전 넣으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딱 겹쳐놓고 여기 안에 동전을 넣게 되면 뚜껑을 열었을 때 이 안에 동전이 이렇게 됩니다. 보이죠?
이렇게 저금통이 완성이 되는데요. 우리 이 겉면에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서연님이 보내준 누구누구의 황금함 그리고 예수님이 뿌이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저금통을 꾸며볼 거예요. 그럼 서연님 얼굴 보이게 카메라 들고 같이 꾸며보도록 합시다. 짜잔! 서연님 보이죠? 서연이랑 같이 이제 이 저금통을 꾸며볼 텐데 우리 예수님이 V 하고 계신 그림 먼저 가위로 쓱싹쓱싹 잘라줍니다. 쓱싹쓱싹 자르고 우리 저금통에 붙여줄 거예요. 이 저금통이 누구누구의 황금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혹은 2주간 우리 부활절 2주간 정도 되죠. 부활절이 되기 전 이 주간 매일매일 하루하루 동안 친구들이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 저금통에 모인 돈을 우리 하나님께 부활절에 감사헌금으로 딱 드리는 용으로 우리 친구들이 만드는 거라서 누구누구누구의 황금함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금통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 옆부분에 예수님이 뿌이 하고 계신 그림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로 잘 안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풀 많이 칠해서 꾹꾹 눌러 붙이면은 잘 붙어요. 그게 더 힘들면 우리 친구들 테이프로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풀이나 양면 테이프 등으로 붙여주면 돼요. 선생님은 풀로 붙일게요. 이렇게 해서 옆에 꾹꾹 짜잔!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잘 붙었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붙였고 또 누구누구의 황금함 이것도 이렇게 옆에다가 붙여줄 건데요. 이름 먼저 적고 붙여줘야 돼요. 선생님 이름 뭔지 알죠? 알 거야. 자, 선생님 이름 이렇게 적고 선생님도 여기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 잘 칠하면 잘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풀을 꼼꼼하게 칠해주면 잘 붙을 거예요. 싹싹싹 풀 잘 칠해주고 예수님 뒤에다가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짜잔! 이렇게 황금함을 했고요. 우리 스티커로 마지막 마무리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는 왜 좋냐면 친구들 우리 색종이로 친구들이 십자가나 꽃잎이나 뭐 다양하게 친구들이 꾸미고 싶은 모양을 올려서 저금통을 예쁘게 꾸며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너무 잘 꾸미잖아요. 친구들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서연님은 친구들이 보내주는 인증샷을 한번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떻게 얼마나 예쁘게 잘 꾸미나 서연님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서연님 스티커 이렇게 붙여줬고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우리 황금함 저금통을 완성했습니다. 어땠나요? 친구들 잘 만들었나요? 친구들한테 준 이 색종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나 꽃잎 모양 오려서 여기 황금함의 마지막 한쪽면 여기를 예쁘게 장식하고 꾸며주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부활절이 되기 전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절제하는 하루하루를 보냄으로써 여기에 이 저금통에 가득가득 우리 친구들의 헌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서 부활절의 감사헌금으로 딱 헌금 드려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안 하면 섭섭한 오늘의 퀴즈. 선생님이 또 저번 주 안내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또 스티커를 2배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자, 선생님이랑 조금 더 한 번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죠,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사순절에 대한 퀴즈를 2번이나 냈어요. 기억하나요? 처음에는 우리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사순절이
며칠 동안의 기간인지 이 두 가지 퀴즈를 냈는데 한 번 더 내겠습니다. 자,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은 총 40일의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날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친구들. 그 어떤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친구들이 정답을 알겠다면 친구들이 영상이든 혹은 사진으로 이렇게 정답 딱 써가지고 인증샷 저금토랑 같이 이렇게 찰칵 해서 서연이한테 보내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많은 정답과 그리고 인증샷을 기다리면서 서연님은 이만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인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현금원이 꽉꽉 채워져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요즘 날씨가 추워요. 옷 따뜻하게 잘 입고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만날 텐데 다음 주에는 공과 재료가 두 주분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이 안 넘어가 있네요. 4월 10일, 4월 17일 두 주의 재료가 한꺼번에 친구들에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그 재료가 섞여서 갈 거니까 섞여서 갈 수도 있어요. 배송 과정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헷갈리지 말고 그 재료들 버리면 안 돼요. 한 번 썼다고 버리지 말고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이번 주 재료가 뭔지 딱 하고 그 다음 주 재료가 뭔지 딱 분리해서 잘 보관하고 있어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공과와 예배 그리고 찬양 신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기 위해 한 주간 힘 잘 쌓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더 즐거운 모습, 재밌는 공과 예배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